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만 놓고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 하나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오늘 이 사건은 그 동기와 과정이 여느 사건과는 좀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치유 사건들의 패턴을 보면은요, 보통은 어떤 패턴으로 치유가 일어나냐면은 병이 든 병자가 스스로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중풍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도 친구들이 데리고 나갔었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을 때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소리 질렀었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병고침의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병고침을 행할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주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네 병이 나았노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이 있었거든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았던 중풍병자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야이로의 딸을 이러한 패턴으로 고치셨습니다. 어쨌든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병고침의 패턴은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었고,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요?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병자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병자에게 나아가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예수님의 침을 섞은 흙을 바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씻게 하심으로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의한 능동적인 고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이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병자는 가만히 있고 고침을 받는데, 이 말씀은 유독 병자가 스스로 가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면서 고침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른 병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된 사람에게 스스로 다가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서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신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뭘까요? 이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날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돼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너는 안 보여, 왜 안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봐본 적이 없잖아요. 보였던 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에게 안 보이는 게 문제라 그러지? 나는 그냥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이런 거라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도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문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전도를 할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익숙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익숙하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습성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이 맹인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추정컨대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너는 보이지 않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게 뭐다라는 거는 몰랐겠죠. 어쨌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맹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은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문제가 잘못되면은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런데 이 누구 때문인가를 논하는 것은 사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원인만 파악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맹인의 부모나 맹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맹인은 앞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접근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라면, 무엇을 했더라면. 우리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샀더라면,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목동에 땅을 살 텐데, 샀었더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무엇을 했더라면, 무엇을 했더라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선생님이 오셔야 낫겠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나사로가 주님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문제의식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삶은 100% 좋아, 다 행복해, 다 잘 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 문제들의 원인을 주님한테서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왜 내 앞길 열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믿는데 왜 주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아이가 정말 열심히 주님 믿고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얘 왜 성적이 안 올라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주님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일부러 맹인으로 나게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의 접근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은 이미 터진 문제를 가지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목적은요, 아담의 문제를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담에게 오셨는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 자신의 문제를 하와와 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그 나쁜 성질, 못된 성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과 달리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은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했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직 문제 해결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낮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진흙에 침을 바르고, 그러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다가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눈을 뜻하는 이 헬라어 오프살모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눈에다 발랐다라는 것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러니까 눈에다 발랐다는 것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채로 막 바른 게 아니고 눈을 뜬 채로 눈동자에다가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 눈은 눈동자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안 떠지는 눈 감은 소경이 아니고 눈은 떴으나 보여지지 않는 눈뜬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딱 바르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눈에 발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고치실 수 있었어요.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를 실로한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경은 아마도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좀 불편한 정도? 문제 없이 살고 있던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일부러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눈에 진흙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눈에 먼지만 들어와도 눈을 막 비비잖아요, 그 먼지를 빼려고. 근데 눈에 진흙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었고 안 보였지만 그냥 문제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굳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름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보내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실로암에 가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로암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실로암을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유독 이 본문에서만 실로암의 의미를 괄호쳐가지고 기재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실로암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렇죠? 실로암은 실로아크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로암은 연못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 연못의 유래는 이런 거예요. 이 연못은 스스로 자생하는 연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물이 그냥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500m쯤 떨어진 기혼이라는 연못에서 보내져 내려오는 고인물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못이 언제 생겼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진 연못인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포위했으니까 물이 들어갈 물길이 없으니까 물길을 딱 끊어서 항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실로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항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되었던 연못입니다. 이 연못이.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저 위에 기혼이라는 못에서 물이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소경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셨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실로암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의 원인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아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실로암 곧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실로암으로 가져가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가지지 말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경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 원인을 찾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오히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은 소경이 눈이 뜨여지니까 사람들이 그 소경을 보고서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소경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분명하게 자신의 문제에 해결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겪고 있었던 상황은 뭐냐면요, 8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리고 9장 1절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이 도망쳐 나가다가 이 소경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소경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담대하게 자신이 겪은 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은 일,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우리가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이전에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문제 해결받았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문제만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간증,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치도록 있다라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